느헤미야 9장 33절로 38절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3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사옵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 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친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인친 백성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이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 이 주님의 공의로우심 가운데서도 우리의 열조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의 형편이 종이 되었고 이방 열 왕이 이 땅의 소산과 우리의 모든 육체와 소유를 다 주관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곤란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의 죄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에게는 이미 계속 기도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38절에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 되었고 우리의 형편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주님 우리가 주 앞에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다 인을 치겠습니다라고 결단과 서원을 한다는 것이 이전의 모든 기도와는 다른 방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간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들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밖에 없는 기도였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 있는 이 기도는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가 인친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학을 공부할 때 개약 신학, Covenant Theology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데요. 개약의 주체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있고 그 전에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있고 그래서 그 언약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들을 계속 이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 그 커버넌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왜 십계명의 돌판이 두 개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일 있습니까? 왜 십계명의 돌판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로 크게 주시면 되는데 굳이 두 개를 만들어서 주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에 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른 하나에 써서 하나님 그리고 사람 이 언약이 두 가지니까 이렇게 나눠서 쓰셨을 것이다. 그것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더 정확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가 계약서를 쓴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면 다 make an agreement
서로가 협정을 쓴 것과 같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협정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과 우리가 행할 일에 대해 동등한 계약을 서로 나눠 가진 것과 같다. 그다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에 충실한 자로서 그 언약을 계속 이행하셨는데 우리가 계약서를 받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8절에 이 느헤미야와 모든 백성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계약이 우리가 인친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충실히 수행하기로 서원하고 결단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친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인친 백성이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만 우리에게 계약서에 도장 찍은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계약서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계약에 충실한 이행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거기에 인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 모든 당한 일에 주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33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은 그 공의로우심으로 모든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셨지만 우리는 그 계약을 우리 스스로가 도장 찍고 충실히 행하지 않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땅에서 주를 섬기지 않는 악행을 그치지 않게 되었다. 우리가 행할 것들이 뭐냐? 내가 이 언약에 스스로 맹세하고 인친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각이 있을 때 비로소 삶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날 이 좋은 땅에서 우리의 형편은 종이 되고 우리에게 주셔서 먹고 누리게 하신 그 땅에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방 열왕의 종이 되고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이방 열왕이 가져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그것을 다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답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내 스스로가 인친자로서 서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행해 주실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방법을 찾고 대안을 찾고 노력을 행하고 수고를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연자로서 꽤나 이름을 날렸던 김미경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연대 음대 피아노과 나와가지고 피아노 학원 하다가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구나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강연으로 빠져서 여러 강연 열심을 내고 뭐 여러 모양으로 다 했는데요. 이분이 권사님 딸이었는데 믿음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대학 안 보내준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이제 대학만 보내주면 내가 학비 걱정 안 시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가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레슨 달라고 열심히 광고해서 그 레슨비를 벌어가지고 대학을 다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여러 강연을 하면서 여러 영적 스승들 가운데서 자기가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간증하더라고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만났다고. 자기가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고 자기가 피폐해진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품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고. 비로소 마음의 평안도 얻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피상적으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도 계속 그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영적 상태가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이 자기 눈으로 보는 이 현실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강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만족을 얻는 것은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다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전혀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없앤 게 아니고 홍해를 둘로 나누셨죠. 그래서 그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 뒤에 후발대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는데 못 건너갔대요. 하나님 이렇게 가르신 게 아니고 이렇게 가르셔가지고. 홍해를 없애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는 여전히 우리 눈앞에 있지만 믿음으로 홍해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믿음 안에 온전히 서면 문제가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아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를 인식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요. 눈 멀고 귀 닫으면 자기의 열심과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삶이 이런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지금 이런 형편에 처하고 있는가? 우리가 왜 종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약 당사자로서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파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이키셔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종된 현실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계약을 간과했구나, 무시했구나, 여기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이름을 쓰고 여기에 인을 쳐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일을 인하여 겪는 곤란이 해결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난 다음에 마카비 왕조가 세워지고 주님이 오시는 길이 다 예배되어진 것들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유대 땅에 왕조가 서는 일들을 그들이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하시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경건케 하자라고 구별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강요당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 언약의 스스로를 인친 자가 되어서 그 언약에 매어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너무 치우쳐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의지와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간과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나는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결단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삶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셔서 더 이상 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가요? 지난 목사님과 이렇게 통화하다가 본인이 아는 목사님 이야기 이렇게 하는데요. 그 목사님
목표가 조기 은퇴래요. 왜 조기 은퇴할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요, LA에 산 집이 70만 불짜리 집이 지금 200만 불이 됐고요. 옛날에 사람들이 코인 우습게 할 때 코인 사가지고 지금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조기 은퇴할 것 같아요. 그러시냐고. 제가 단언컨대 그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는 삶일까요? 목사가 조기 은퇴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조기 은퇴하는 것과 똑같은 기쁨이 될까? 저는 평생 하나님이 쓰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기쁨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삶, 그게 에녹처럼 300년이 안 된다 하더라도 50년 60년이라고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되는 것이 후딱 은퇴하고 아무런 책임감 없이 사는 삶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언약이 짐입니까? 왜 언약이 불편함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우리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통제 안에 있고 우리의 기쁨을 주고 우리의 만족이 될 때 우리는 평안하다, 행복하다고 말하는데요.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의 귀가 뜨이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만족이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즐거움이 돼요.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감사고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마라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되었느냐 자유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본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려고 하면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돈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조건에 매이고 자기 생각에 매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삶, 안타깝죠.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은 내 자녀에게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게 하리라 결단하고 자기 자녀에게 막 모든 것을 쏟아붓지만 그 자녀가 부모의 모든 수고를 알아주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어떤 가정과 잠깐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는데요. 아내가 간호사로서 여기 와가지고 영어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어요. 뭐 발음 지적받고 뭐 망신당하는 일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이들은 절대 한국 교회도 안 보내고 한인 커뮤니티에 속한 모든 행사도 안 하고 너는 영어만 해야 돼. 영어만 해야 돼. 그래서 한국말은 하나도 입에 익히지 않고 영어 발음이 완벽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미국 교회에 다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딸은 그때 같이 만나서 수영을 했었는데 저희 딸은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거 보니까 제가 잘못 키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당한 억울함, 내가 당한 슬픔 물론 뭐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 조건을 배제한다고 해서 완벽해지느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느냐, 그 부모의 영적 유산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느냐, 더 중요한 거죠. 이 모든 일을 인하여 하나님 불편하니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여전히 반복된 그 쳇바퀴를 벗어날 수가 없지만 거기서 멈춰서 그 쳇바퀴를 나는 빠져나오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비록 이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언약을 세우되 견고하게 세워서 내 이름을 거기에다 놓고 인을 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아무리 단단한 굴레도 아무리 단단한 그 속박의 힘도 다 깨지고 부서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이름을 이 화평이라는 교회에 언약자로서 인칠 때입니다. 내 이름이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쓰고 인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게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작정하고 하나님 옆에 서서 이 교회와 또 각자의 삶을 세워나가기로 결단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